카발리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아인소프 오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인 혹은 아인소프 오르, 이거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어떤 문장이거나 특정 어떤 그 부사구 혹은 형용사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어의 단순 배열을 통해서 카발라의 그 카발리스트들이 도형을 그리면서 역시 생명나무를 그릴 때에 상징하는 여러 개념들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생명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생명나무 10개의 세피로트를 그리기 전에 먼저 그 생명나무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개의 단어 배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인입니다. 이 아인은 단순히 부사입니다. not, 무엇이 아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인 소프입니다. 아인 플러스 소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아인 소프는 ENT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 소프 오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빛. 그러니까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 이 단어들을 배열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 카발리스트들의 그 심플하고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상징화시켰어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구두로 했겠죠. 이것은 의미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그 텍스트로 해설을 해 놓으면 수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기득권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을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상징, 물론 이제 문자 자체가 상징이지만 일반에서 소통하는 방식과 다른 심벌의 체계를 가지고 전승시켜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후대 사람들은 카발라에서 이런 전승이 어떤 개념으로 전승되었을까 해석을 해야 할 터인데, 그 해석에는 무수한 견해들이 원래 상징적인 부호들은, 상징적인 기표들은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뭐라 그럴까요? 해석의 풍부성이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저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저마다 각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상한 해석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정적 요소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이 개념, 저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겠죠. 다만 이 개념들이 성서에서 나왔고 성서에서 상징화시켰다는 성서의 어떤 컨셉을 아인소프 혹은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카발라에서 상징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 언어들의 뭐라고 하나요? 상징 언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성서가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상징어를 이해하려면 성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물리적 우주 창조의 창조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뭡니까? 우주의 대폭발 있기 전의 어떤 상태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물리적 현상의 배후로 이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를 설명하려고 하는 해석들이 난무하죠. 그런 부분은 저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식세계는 지금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가 나온 배경을 제가 오늘의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세계는 온통 타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이미 스스로의 생각이기보다 타자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도록 전달된 사회적 양식을 1차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세계에 밀고 들어오는 거죠. 전통의 이름으로 각종 사회에서 떠도는 뉴스가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오감이 전해주는 감각기관의 통로로 불교 용어를 빌었으면 오온, 즉 제각각의 색수상 행식의 작용에 따라서 필터링 된 것을 통해 인생은 자기의 의식세계를 형성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의 용어를 제가 조금 빌려다 쓰겠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소위 말하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 귀, 코, 혀, 설, 그 다음에 몸신자죠. 신, 그리고 의식할 때의 이 의식, 이 육식과 이건 불교의 범주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6개의 범주와 이 범주, 그 인식 주관의 범주죠. 육경은 곧 그 육식은 육경과 접촉하면서 육식이
작용합니다.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색, 이 눈은 색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분별하지요. 귀는 성, 소리, 또 코는 향기, 또 혀는 미각, 맛이죠, 맛. 그 다음에 이 신은, 그러니까 몸은 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식은 의는 이 세계의 법을 통해 우리의 의식 세계가 활동을 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식과 육경, 의식의 작용은 육식이 육경과 만나서 색수상 행식의 활동은 동물적인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육식과 육경이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가 형성되고 또 조성됩니다. 삶의 도리와 기준과 준칙, 이런 것들은 우리 생존을 우선시하는 생존 본능을 중심으로 해서 도태되지 않도록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회가 가르쳐주는 타자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가르침과 나의 육식과 육경, 이것이 함께 섞여서 맞물려서 의식세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양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타자가 정해놓은 준칙을 준거로 해서 작동합니다. 물론 그 타자의 규칙 속에는 만인의 투쟁을 억어하기 위한 지혜가 그 안에는 깃들어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형성되어 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의식을 자기 자신이나 나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물론 무심결에 그러한 그 의식이 형성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진행시켜 가지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과연 이것이 나인가? 타자는 늘 나에게 타자가 만들어준 준칙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본능을 항상 억압하고 억누르고 분출시키지 못하게 이 양자 간에는 늘 갈등과 긴장이 조성됩니다. 그러면서 의식의 세계는 갈등과 곤혹스러움이 지속된다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 이것이 심화되면 현대인들이 지독하게 씨름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질병인 우울증의 시효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늘 선악을 판단하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서는 안 되고, 늘 이 시시비비의 시소게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해서
불가에서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악귀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끝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러하고 세상에서 전해오는 뉴스가 그러하고 또 TV에서 토론하는 토론들이 그러하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타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의식세계의 빛, 타자가 가져다준 삶의 도리라고 하는 빛, 그 빛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이것은 타자들이 가져다 준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비추어진 빛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까지 나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인입니다. 한 세계에 대한 부정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내가 없다. 이 아인은 낫이지만 없다에 없다. 그 없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 이 아인소프 오르, 아인소프 오르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아인소프 오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타자가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드러나고 비추어지는 빛인데 그건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 좀 더 그런 배경에서 아인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아인은 그 의미는 not, 무엇이 아니다. 존재의 부재, 무엇이 없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인이 처음 성서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5절에 등장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때 아니하셨고는 아인이 아니고 로가 등장해요. 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할 때에 등장하는 것이 아인입니다. 사람이 없대요. 이게 창세기 2장 5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인이거든요. 아인. 사람이 없었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때는 이 없었고가 다른 단어예요. 이 아인이 아닙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아인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예요. 사람의 부재에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히브리 구약 성서 처음 등장하는 아인이 그렇지 성서에 등장하는 아인 모두가 그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건 부사예요. 부정부사죠. 말하자면. 그런데
가발리스트들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해서 생명나무를 그리기 전에 쓰고 있는 것의 의미심장함이 여기에서도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창세기 2장 5절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인소프에서 소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ND, end. 아인은 낫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낫이고 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로라고 하는 부정어도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카발라에서는 이 아인을 상징어로 쓰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세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느 날 찾아오는, 이거는 나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유래해서 내 의식이 형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과 이것은 내가 아니지 않은가, 단호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찾아오면서 내 안에 정박하고 있는 타자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그게 아인이라고 하는 점이죠. 이 부분을 놓치고 아인과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주의 창조 시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큰 오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타자는 내가 아니라 그걸 나로 알고 살았던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깊은 탄식, 이게 뭐지? 하는 놀라움, 그것은 곧 도대체 내가 아니었다고 하는 대오각성, 허무와 헛됨의 도래가 아인소프입니다. 소프 뭐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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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저는 끝없는 아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여기에 내가 사람이 존재하지 않네. 어떤 사람?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엔들레스, 끝없는 부정이 아인소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이 불교 용어를 저희가 차용해서 쓰느냐면, 아인소프를 설명하기가 매우 용이해요. 우리 동양에서 혹은 한국에서는, 이 유럽에서는 불교의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이 반야신경의 표현, 그거와 아인소프는 어쩌면 매우 흡사하고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의식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색입니다.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타자의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색이에요. 색이란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 출발이 어머니요 아버지이고 이 사회인 타자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세계, 그것이 색입니다. 그것이. 그 색이 뭐다? 색이 곧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비일공자 색 즉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인소프와 흡사하다. 아니 어쩌면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었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아벨입니다. 아벨. 에덴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벨. 가인과 아벨에서의 아벨. 이건 전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3번 헛되다라고 하는, 즉 색 즉시 공할 때의 이 색은 저기에 있는 존재자들을 일컫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존재 아닌 비존재, 도리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저기 그렇게 있는 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 자체를 포함해서 감성적 진료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자가 형성해 놓은 우주, 세계, 그것을 일컫는 것이지요. 뭐냐면 오온으로 인해서 색경과 육식과 육경이 만나서 형성해 놓은 의식세계를 일컬어서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이다. 이게 아인소프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혼란이고 격동이고 캄캄함이고 시면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실존 경험입니다.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심해 바다에 처박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내가 나라고, 이것이 나다라고 했던 내가, 이것이 나다라고 했던 세계가 내가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본질의 세계, 타자의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빛으로 삼고 있었다는 통렬한 자각, 그 자각이 찾아옴이란 심해 바다에 처박히는 마치 구약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호쉐크라고 합니다. 호쉐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호쉐크. 호쉐크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개념인데,
아님의 끝없음, 그것의 끝없는 반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고가 반복되는 것이 아인소프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이제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무에 대한 개념이 반야신경에 등장하지요. 그 같은 실존적 자각이 아인소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카발라의 생명나무는 결코 물리적 우주 창조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 카발리즘을 물리적 우주 에너지 원리로 설명을 갖다 붙이려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찰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상해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의 호기심이 물리적 우주의 생성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한데, 그것은 자연과학자들이 끝없는 실험과 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관찰과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면서 또 탐색해가는 부분이 있지요. 카발리즘이 물리적 우주의 창조와 에너지 법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그렸을까? 거기에 방점이 찍히면 관역을 잘못된 관역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인소프는 우리 인간의 실존 인식의 통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에 대한 인식의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 찾아온, 그래서 숲을 이루고 한 세계를 이루고 수많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린 내게 형성된 의식의 세계가 본래의 나와는 무관했다라고 하는 통절함이 아인소프입니다. 무는 과연 무인가? 어딘가에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을 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란 물리적 우주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없음의 상태를 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의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 육식과 육경, 오온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과 의식이 오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라는 의미의 무가 아니라고 하는 점, 이 바탕 위에서 깊은 탄식 소리와 함께 반짝이고 번쩍 천둥 번개 치는 그것을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빛.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향한 다름질을 했겠습니까? 무수한 방황이 결국 약육강식의 세계관의 소산이었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통해 신인 하빌에 도달하고, 그렇게 해서 얻으려 했던 수많은 몸짓들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자각이 아인소프요 무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명상가들이나 종교인들이
가부좌를 틀고 정자세를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 소위 차원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시도조차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종교적 몸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요가 명상이라든지 그 우주의 신비 체험을 하겠다라고 명상을 하는 그 명상들이 효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유익이 있고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정도의 효험은 어떤 몸짓이든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정되어야 할 효험이지 궁극의 경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 그래서 도대체 명상, 도대체 명상이 무엇일까? 물론 그 명상이 가져다주는 대단한 힘과 에너지, 효험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요가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그 유익, 육체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에 좋고 또 골격근을 유지하고 우주의 신비와 끊임없이 교감하려고 하는 애씀, 그런 정도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야 비로소 빛이 비추어온다. 이게 무경험이고 무체험이라고 하는 것, 아인소프 오르가 가져다주는 무의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타자의 숲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경험이 그게 오르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것은 아인소프 오르는 어머니의 태 속에 아이가 태중에 있다가 어머니의 자궁을 팍 차고 나와서 탯줄이 잘렸을 때 첫 울음이 응앙하고 울어대는 첫 울음이 의식의 세계에서 타자의 자궁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내가 비로소 타자의 숲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내지르는 아하 숨쉬는 숨결, 그게 아인소프 오르 할 때의 그 빛입니다. 의식의 세계에서의 새로 태어남의 빛을 일컬어서 카발라에서는 아인소프 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다가 했다라고 하는 점. 이것으로부터 창세기 7일 창조의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 모세오경, 성서의 이야기가 카발라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죠.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절인데 베하 아레츠 땅은 하예타 뭐뭐 하다 토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보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베호셰크 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때 베하레츠는 우리의 의식세계의 바탕을 일컫습니다. 왜 토후하고 보후하고 호셰크 하냐면 이
하 아래치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모두 타자가 형성해 놓은 타자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자각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 깊은 탄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 타자의 숲은 나와 상관한 나는 부재하다. 이곳에는 내가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토후하고 보후하고 공허하다. 이때 이 알페네이는 뭐뭇 위에 태험 기품, 이 기품이라는 것이 아부소스 끝없는 이게 이 터진 웅덩이 아부소스는 무조갱이죠. 무조갱.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갱, 태홈, 기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기품의 얼굴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뭐가 하 아래치가 그러하대요. 이때 이것이 드러났을 때 버텀 라인이 없음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베루아흐 엘로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운행했다. 이 하 아래치의 그 수면 위에 루아흐 엘로힘이 운행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인 소프 오르 할 때 이 빛 있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아인 소프 오르 할 때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거든요. 이게 바요멜 엘로힘 예시오르 바예시오르, 이 아인 소프 오르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아인 소프 오르. 뭐가 아인 소프예요? 요거는 아인이에요. 요거는 아인이고, 그 다음에 소프는 끝없는 태홈이잖아요. 태홈. 기품, 터진 웅덩이. 이게 뭐예요? 소프예요. 끝이 없이, 바닥이 없이 이 토후와 보후와 호셰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대요. 이 하 아래치에. 요 하예타는 하야동사의 여성, 칼동사, 하 아래치가 여성명사거든. 그래서 주어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하야동사가 하예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인소프 오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도 따라서 물리적인 세계를 비유로 한 것일 뿐 물리적 세계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 존재의 세계가 개연되어 가는 이야기다. 존재의 세계, 비존재의 나를 떠나보내고 존재의 나가 탄생하는 의식 세계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탄생하고 또 드러나 온전한 존재, 즉 모노게네스와 쉐키나를 향한 여행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아인소프 오르에서 비로소 아인소프 오르 그 빛에서 모노게네스를 향한 여행, 쉐키나를 향한 여행. 이 쉐키나는 생명나무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세피로트인 말쿠트를 향한 여행입니다. 말쿠트에 이르기까지 야훼가 온전하게
머무는 여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처음 개념이 아인과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